오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주신 첫 번째는 거듭남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첫 번째 거듭나서,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성장과 성수를 갖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돼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져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2장과 3장과 4장에 그 생명의 나누어짐의 어떠한 모습을 세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생명의 나누어짐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로 아주 흠뻑 적셔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런 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니까 또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되지만,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을 많이 받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을 뿌리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사실 어떤 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향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방에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그 향이 남들한테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커피도 그렇죠. 커피도 이렇게 늘 이렇게 바리스타가 이렇게 늘 커피를 만들어내고 늘 있으면 이 커피 냄새도 몸에 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2장에 대한 어떠한 생명의 나눠줌에 대한 한 방면이고, 두 번째는 3장은 어제 공부했죠. 바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3장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대한 말씀은 성령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3장 17절과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성령, 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모든 봉사가 바로 이 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4장이죠. 4장. 이 4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게 생명의 역사는 빛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향기를 가져오고 또 향기를 뿌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바로 빛을 가져온다. 빛이란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은 아주 강력한 빛을,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복음이 합당하게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빛이 우리 심령의 마음에 비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항상 우리가 이 빛의 기능은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보죠. 여기도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참된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 남들을 이렇게 비판과 정죄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남들한테는 티가 있고 나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가진 내가 어떻게 티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빛의 기능이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뭐 한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빛을 갖게 된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빛비침이 그들 안에 비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이 아까 3장에서는 성령, 영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4장은 뭐에 대해서?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영과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특별히 우리의 말함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 말 안에 뭐가? 영과 빛이 있어야 남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비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빛이 그들 마음에 비춰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신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이제는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종종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같은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의 복음을 전할 때 전혀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이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의 얼굴을 덮은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에서 아무리 좋은 이렇게 광경이나 사람을 찍을지라도 이 소리가 착각 나도 렌즈가 이게 가려져 있으면 빛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찍힐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마음과 영이 혼미케 돼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사단이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그들의 눈을 수건으로 세상이라는 수건으로 덮어놔서 참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단의 역사하니까 바로 열리지 않는 그것을 알 수 있어.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둠의 원수는 떠나가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사람 가운데 그들을 혼미케 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그런 그들을 강력하게 해야 그런 영이 떠나갈 때 눈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장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바로 누구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공급이 되면 빛을 얻게 된다. 빛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놀라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주기 쉽다 해서 그 다음에 단어가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출 때 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바로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종종 생각지 못할 어떠한 지혜나 생각지 못할 어떠한 큰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체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배이신 큰 능력이 그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뭐요?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능력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놀라운 능력적인 삶을 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보배이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큰 능력 때문에 그가 살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그릇 안에 어떻게 되세요? 갇혀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질그릇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그분이 감옥처럼 갇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이제 마음껏 역사하려면 우리의 이제 겉사람 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영광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4장 16절이죠.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것은 이게 닳아진다, 소모된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고 소멸되고 깨어져서 쓸모없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가? 겉사람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은 우리의 혼이었습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의 몸을 갖고, 몸은 그냥 우리의 혼의 생명과 인격에 종속돼서 하나의 기관이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몸이 움직이고, 이 몸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거기에 종속된, 그걸 따라오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혼으로서 혼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은 거기에 종속된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 겉사람인데, 옛사람인데,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혼이 있죠. 근데 우리의 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 혼의 생명, 인격적인 부분은 죽었지만 그 기능이 있죠. 생각의 기능. 옛날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명이고 나를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 사람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고, 우리의 혼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기능. 생각의 기능을 우리의 영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영이 우리의 감정의 기능을, 우리의 의지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죠. 새롭게 된 하나의 기관이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무엇이냐? 속사람은 내 영이 바로 나의 생명과 인격이고, 나의
혼은 변화된 내 혼은 바로 그 영에 따르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겉사람과 이 속사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영이 나의 진짜 생명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 영과 생명과 인격으로서 영을 따라 내 감정도 따라하고 내 의지도 따라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혼의 생명은 부인돼야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혼의 생명은 부인되지만 그 기능은 우리 영이, 새 사람이, 속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질그릇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일을 하죠. 그분이 우리를 그 그릇을 깨트릴 때 그분의 영가의 빛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부서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믿음이 성숙하고 저 잘 되면 모든 게 쫙쫙쫙 열려야 되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많아.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점점점 깨트릴 때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부서지게 하는 일을 계속 하셔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잘해도 깨지고요, 못해도 깨져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완전히 잘하고부터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겉사람이 깨져야 우리 안에 그 속사람으로 역사하는 생명 역사가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깨어졌죠.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진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소모되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쭉 하면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배속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고 느낌이 많아요. 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왜? 우리가 그 보배를, 놀란 힘이 능력이 큰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갖고 있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분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내 운명이구나, 내 겉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끝난 날이 있지, 그런 기억이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날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낡아지게 소멸시키고 깨트리는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겉사람이 깨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기 위한, 우리 겉사람이 이렇게 깨어져야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그냥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5장 17절 읽어보니까, 5장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 창조에 속하죠. 왜? 사단의
타락,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오염돼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새 창조를, 그래서 이제 새 하늘 뭐예요?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만드십니다. 근데 새 창조가 뭔가? 우리 옛 창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셨지만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됩니다. 새 창조는, 구원받기 옛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별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근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연합, 결국은 계속 변화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 된 실체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러니까 옛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연합된 실체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죠.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고 계속 그것이 점점점 우리 안에 조성되어 갑니다. 계속 우리는 변화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서 내가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조성되고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이게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그동안 한 번도 없다가 성령의 역사 체험이 딱 나타나니까, 야,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새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럴 때 보면 막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뭐 그냥 나무가 막 말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게, 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뭐 5년 10년 쭉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무뎌져요. 야, 내가 처음에는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렇게 가우뚱하는 게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새 창조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옛 창조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새 창조에 속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한 그런 구원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겉사람을 부서뜨리는 일을 하시는데, 종종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종종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조성돼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살아요? 그리스도를 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을 갖게 되는데, 뭐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점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점점점 우리가 적셔지고 조성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바로 진짜 그런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온유와 간용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온유해야죠. 그게 약하다는 뜻이 아니죠. 온유하면서 진짜 관용은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대부분 왜 싸워요? 자기의 어떤 자기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 좀 그래서 막 언성도 높이고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관용은 그냥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 온유와 간용, 이건 다 그리스도의 미덕이죠. 그리고 1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란 단어는 진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생활 가운데 온유, 관용, 또 진실함 같은. 즉 우리는 진실함으로 모든 생활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그 모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2장 향기와 영과 이 빛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케 하는 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빛을 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고, 이 보배가 바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고,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그릇이 겉사람이 깨어져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겉사람이 깨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